4월 19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를 보는데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잠시 풀려난 적이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썼던 동기는 디모데와 함께 그때 전도를 하다가 에베소에 이르러 자신은 마게도냐로 가고 디모데는 거기 있게 했는데 마게도냐에 있던 중에 에베소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편지가 와서 디모데를 돕고자 답장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는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간 것이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 방문한 이래로 바울이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곳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체류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이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또한 마지막으로 들러서 유언 같은 신앙을 남긴 곳도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하여 에베소는 바울과 디모데가 오랫동안 땀과 피로 세우고 가꾸었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자식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지중지하며 돌보고 양육했건만 감옥살이에서 잠깐 풀려나 다시 방문해보니 실망스럽기 그지가 없는 겁니다. 자란 듯 하나 자라지 않은, 아니 몸집은 커졌으나 속은 마르고 빈 속빈 강정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해서 바울 디모데를 거기에 머무르게 한 것이지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입니다. 3절 후반부부터 7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복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문제인즉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옳게 여기는 것만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변론을 일삼는 것, 곧 시시비비를 가린답시고 옳은 것 가르쳐 준답시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하면서 반대로 성도들을 정죄하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게 되는 모순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이 뭐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심취해 있고 가르치고도 있는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이겠지요. 이게 뭘까요? 신화는 그리스에 만연해 있고 족보는 유대교 전통이 중시해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신화와 족보는 이 자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어떤 교훈인가 하면 그리스 철학과 유대교 전통이 뒤섞인 가르침인 거예요. 믿음의 계보에 구약을 보시면 여러 믿음의 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계보에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이스라엘 중에도 선택된 사람들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구원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들이라는 건데 이렇듯 이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들,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 사람들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무시하기 일쑤이지요. 저 사람들은 진리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한들 구원받지 못할 불쌍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이들을 영적인 지혜의 신봉자, 곧 영지주의자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최대 골칫거리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모세 율법을 신봉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독한 이단 교리가 들어와 있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하여 바울이 와보고 문제의 심각함을 절감해서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신뢰가 큰 믿음의 사람 디모데를 거기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디모데에게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내용을 살펴보니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그전보다도 더 심해진 겁니다. 디모데도 손쓸 수 없을 만큼. 해서 바울이 급히 편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적어 보냈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라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역시 디모데와 같을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을 배웠고 믿음으로 삶을 꾸려가는 것도 간간히 해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나도 또 믿음으로 잘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막상 홀로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앞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력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스스로에게 실망도 하고 세상 앞에 주눅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머릿속 지식과 삶의 경험이 무색하게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는 한다면 이 디모데 전서가 그와 같은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쓴, 아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 탈출 백서이므로 이 말씀 온갖 사상이 섞인 잡설이 정설로 둔갑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된 이 에베소 같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유일한 진리인 복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패하여 풀죽어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시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볼까요? 오늘은 1장 말씀에 있는 바울의 조언입니다. 첫 번째 조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능력을 내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요. 능력을 내게서가 아닌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한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 잘 된다 싶을 때도 넘어지고 안 된다 싶을 때도 넘어지는 이유, 이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능력치가 그래도 일이 되고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만큼은 된다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내가 거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떤 일을 능히 해내실 수 없다는 생각과 같은 겁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참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득이 되기보다 해가 되기가 일쑤입니다.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가 더 쉽습니다.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해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로 그만한 점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떤 영향을 줄 만한 능력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마음 버리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하지 못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나누어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예배만 하더라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존재가 없어서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안 해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지금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한날을 살아갈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걸 자기 공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고초를 겪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했으나 끝내 고쳐주시지 않았던 그 병 앞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온몸이 결박된 채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내가 잘못해서나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능력이요. 안 되게 하신 데에는 또한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게 하실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겁니다. 고로 실패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하고 있는 말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대로 했는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없는 일이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거기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 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야. 이후의 일을 통해서 이루실 역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거야.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려무나 너를 결국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아멘. 혹시라도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애쓰나 현실 속에서 한계에 부딪히고 제안에 넘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의 말을 빌어 또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대로 살았으나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실패를 가지고 낭망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바울의 조언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싸움은 말씀 따라 선하게, 믿음은 순수하게, 양심은 깨끗하게. 다시 한번요. 싸움은 말씀 따라 선하게, 믿음은 순수하게, 양심은 깨끗하게. 아멘.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함을 바울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 양심 뭐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선한 싸움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선한 싸움이 무언가 뒤에 6장 12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싸움을 믿음으로 선하게 싸워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랍니까? 승리하는 것? 아니요. 영생을 취하라. 구원이에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선하게 싸워야 돼요. 방법도 선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뭐여야 된다고요? 구원이라고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나만? 아니요.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었고. 나만 구원받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너를 구원하여 주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가르치고 전하고 깨달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나도 너도 다 같이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싸우더라도 선하게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는 이 말은 성도들이 성도로서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을 수 있나를 위한 싸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말은 성경 말씀인데 입으로는 비방하고 있고 눈으로는 미소 짓고 있는데 입으로는 독설을 날리는 꽃을 가지고 때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너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 찾아보자고. 그래서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고치고 내가 양보해야 되면 같이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냐 내가 못났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더 갖겠다 내가 더 갖겠다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자존심 싸움하는 게 아니고 나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고쳐가고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삶, 우리 직장에서의 삶,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는 믿음은 정말 뭔가를 바라며 믿는 믿음이 아닌 순수한 믿음인가? 우리의 양심은 뭘 말하든 무엇을 행하든 그 의도가 정말로 깨끗한가? 사심 하나도 없는가? 나아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을 빚고 다투게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고 그들이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이익 얻으려고 그렇게 짓누르고 서로 아등바등 싸우는 것은 아닌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방해꾼이 되지 않으려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싸워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의 지도가 되고 안내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 바울이 조언해 주는 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건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조금 더 있고 없고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성하기도 하고 우쭐해지기도 하는지요. 내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면 우쭐하고 못 가지면 속상하지요. 하지만 못 가졌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를 있고 없음에 연연하지 않고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또박또박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삶이 순수한 열정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 홀로만 뛰쳐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축하며 함께 걸어가 결승선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경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용사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한날의 삶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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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